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출발을 하라 하네. 보리샘이 열려지고 예루살렘 생수 열려 그 도적을 죄를 씻고 더러운 씻어 주니 하나님의 그 길을 좀 성결되어 쓰여지네. 하나님의 그 길을 좀 새 출발을 하라 하네. 구름같이 사라지고 안개같이 지속한 죄 또 말하여 오시라니. 죄와 상가와 없는 종이 온전하여 쓰여지네. 성령하는 이름을 부어 인간 성을 소멸하니 이까지도 정결하여 깨끗하게 쓰여지네. 출발을 하라 하네. 사랑에 이르는 죄 지지 않게 역사하고 사랑에 이르지 아니한 죄고만 자를 끝까지 회개시켜 구원하여 쓰여지네. 하나님의 그 길을 좀 새 출발을 하라 하네. 넣어줘서 그 용기가 바로 되고 새 마음을 넣어주사 그 마음이 바로 되니 하나님의 그 길을 좀 매일매일 새롭다네. 매일매일 새롭다네. 10월 첫째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뜻이 있는 종들에게 미래를 보이신다. 아멘. 뜻이 있는 종들에게 미래를 보이신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갑자기 미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왜 미래를 알아야 하느냐?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미래를 알고 가는 게 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
즉 대한민국에만 5만 교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가 5만 교회가 있지만 과연 그 5만 교회 가운데 미래를 조명해주는 교회는 힘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5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전부 대부분의 교회가 과거 얘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이렇게 하셨다. 이런 것이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세우실 때부터 목적이 과거에 집착하는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조명하는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증거해드리고자 하는 건 뜻있는 종들에게 미래를 보이신다. 미래는 내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미래를 궁금해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 제가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시는 건 틀릴 수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보여주시느냐?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딱 두 가지로 돼 있는데 하나는 된 일이고 하나는 될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알려면 된 일의 말씀을, 미래를 알려면 될 일의 말씀을 알아야만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시대의 기준이 돼서 된 일의 말씀으로는 과거를 알려주고 과거를 믿어지게 하고 될 일의 말씀으로는 미래를 조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알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가오는 미래를 한쪽으로는 대비하고 또 한쪽으로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대비하는 건 뭐고 준비하는 건 뭐냐? 선지자가 사도 요한에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사도 요한에 증거한 계시록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될 때 두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나쁜 일과 하나는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온다는 거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가오는 미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습니다. 항상 나쁘기만 하고 항상 좋기만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도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는데 나쁜 일은 그 일에 피해받지 않도록 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비를 하고 좋은 일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합시다.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자. 준비하자.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환난을 겪게 되고, 다시 말하면 나쁜 일을 겪게 되고, 대비한 사람은 그 나쁜 일을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좋은 일이 왔을 때도 준비한 사람은 좋은 일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준비가 없는 사람은 그 좋은 일의 축복을 준비가 없었기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해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간에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첫째,
뜻 있는 종들.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아멘. 오늘 이게 중요하다. 아멘. 뜻이 있는 종들. 아멘. 자, 첫째가 뜻이 있는 종들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미래를 보이시는데 아무에게나 미래를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뜻이 있는 종들에게 미래를 보인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래를 알고 있는 종과 미래를 모르는 종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잘 들어보세요. 노아에게 홍수가 다가오는 미래를 보여주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만들므로 준비함으로 홍수에 대비함으로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고 그 8 식구가 방주 안에서 영육이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래를 전혀 모르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 아침에 아니 비가 며칠째 와도 그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결국 코 속으로 물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무엇 같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매일 코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래를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뜻이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도 미래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에게도 미래를 보여줬고 아브라함에게도 미래를 보여줬어요. 요셉에게도 미래를 보여줬고 모세에게도 미래를 보여줬어요. 미래를 보여준 사람은 다 준비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나쁜 일은 피해가고 좋은 일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본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뜻이 있는 종들이란 뭘 말하느냐? 바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경륜과 모략과 뜻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예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정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뜻이 있는 사람. 오늘 이 설교 말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뜻이 있는 사람들, 뜻이 있는 종들이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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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서 마음 쓰는 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저는 이 자체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의 뜻이 있는 종들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오늘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는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이 뜻이 말세에 쓰시려고 뜻이 있는 종은 약속을 주신다. 약속을 그 종에게 주신다. 그래서 지렁이같이 미약한 가운데 두셨지만 그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종이 아니고 추수하는 종으로 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씨를 뿌리는 종이 있고 추수하는 종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뜻이 있다 하면 어떤 뜻? 추수하는 종. 즉 마지막 때에 사람을 살리는 말세의 뜻이 있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종이 무엇 있는 종?
뜻이 있는 종. 이런 종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니까 미래를 보니까 씨를 뿌릴 때가 아니구나. 이제 그 씨 뿌린 곡식 그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새 타작기에 추수하는 종이 돼야 하겠구나. 본인이 깨닫게 되는 오늘 이런 역사가 뜻이 있는 종입니다. 이런 종을 이사야 43장 1절에는 하나님이 지명해 놓았다. 아무개 너 이렇게 지명해 놓았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지명받은 사람. 저는 먹고 살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고 갈 데가 없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분이 너는 말세의 종이다. 아멘. 이렇게 지명받아서 오늘까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명하신 종은 여러 가지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될 일의 말씀을 그 속에 넣어서 그 말씀이 운동하며 그 사람을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재창조라고 하는 건 거듭남, 중생이 아니에요. 중생하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돌입한 사람을 될 일의 말씀을 넣어서 그 말씀이 운동하면서 그 사람을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43장 1절에 조성이라고 그랬어요. 조성. 재창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재창조 이 사람을 시키느냐? 그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고 이 체질을 변화체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어왔어요. 믿으면서도 죄짓고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을 말씀으로 재창조시켜서 예수님의 마음, 신의 성품, 체질의 변화, 생활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런 걸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창조 때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범죄 전의 사람, 살아가기 전의 사람,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된다. 이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이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타락했던 사람이 회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사람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역사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뜻이 있는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종말에 대한 말씀, 아직 이루지 아니한 말씀을 그 종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모략을 성취케 한다. 할렐루야. 자, 사람의 모략에 걸리면 망합니다. 사단의 모략에 걸리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략에 걸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빼기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는 하나님의 모략은 예언을 성취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깨우쳐 주셔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략은 옛날에 요셉이나
모세 같은 사람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나중이 장대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모략이 오늘 이 설교대로 성취되라. 아멘. 그런 사람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 날에 미가엘 천사장을 동원해서 그 종을 돕게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 있고 별빛 같은 종을 만드신다는 이런 종이 바로 무슨 종? 이 환난 시대에 뜻이 있는 종입니다. 이런 종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도 약하고 신앙도 약하고 사상도 약하니까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붓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 이슬 단비 받으세요.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부어서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만히 은혜를 붓고 흡족하도록 은혜를 부어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 사람은 신앙이 소생하고 살아나는데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자신감도 회복되게 하고 아멘. 전에는 늘 사람을 의지했는데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전에는 늘 무슨 일에 두려워했는데 두려움이 없게 하고 모든 대적 앞에라도 젊은 사자같이 담대하게 나가는 이런 종이 이 시대에 뜻이 있는 종들이다. 아멘. 이사야, 다니엘 이렇게 미가만 예언한 게 아니라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뜻이 있는 종을 성루에 세워놓고 묵시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어서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거짓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이렇게 확신을 주었어. 이런 종으로 하여금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아멘. 아멘. 이 사람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묵시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무엇 있는 사람? 뜻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그 머리 위에다가 금기름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혜를 붓는다. 아멘. 머리에 뭘 부어요? 금기름이라는 은혜를 부어서 그 사람의 머리를 개조시키는데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은혜를 줘. 그래서 이 머리가 개조되는 거예요. 머리가 개조되면 정신 쓰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아멘.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절대적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마의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신앙이나 생활이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그래서 훗날 주 앞에 모셔서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누구의 뜻이 있는 종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뜻이 있는 종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뜻이 있는 종은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말라기 선지가 뭐라고 했느냐? 이런 사람은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 놓는 거예요. 보통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소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특별한 소유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한 소유. 이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깨끗한 예배, 신령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리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아. 그래서 열의 하나 11조 물질을 도적질하지 않고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주의를 온전히 지켜서 시간을 도적질하지 않아. 시간을 도적질하지 않고 물질을 11조를 온전히 들여서 물질을 도적질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생활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서 말씀을 도적질하지 않아요. 말씀이나 시간이나 물질을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이 사람이 특별한 소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고,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사는 종은 바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다니엘, 미가,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그 외에도 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이 모든 말씀이 뜻이 있는 종들에 해당되는 말씀. 이런 사람을 궁극적으로 요한 계시록에 와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7장 1절에 그런 뜻 있는 종들은 말로만 뜻이 있다고 하지 않고 그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서, 그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서 뜻이 있는 종들이라는 표를 여기다가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이마에 있는 종은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절대로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와 축복이 오늘 이 교회 안에 있어져라. 있어져야 돼. 여러분, 제가 수십 년 주의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따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따라 복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이렇게 받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뜻이 있는 종들은 그냥 뜻이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어디에 표를 해? 이마에다 딱 하나님의 인이라는 표를 해가지고 이 종을 이제 추수하는 종으로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1260일 동안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이 종을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이 종을 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같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같이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이 종의 입에서 불이 나가는 일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그런 미래를 바로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우리 시대에 이 뜻이 있는 종들에게
보이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체질이 바뀝니다. 우리 생활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미래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교회의 10월 첫 주일에 이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고 신는 종들이 일어나라. 여러분, 교인이 10,000명이냐 10만 명이냐 100만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노아의 8 식구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다 죽을 수 있겠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다라도 심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믿는 사람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는 마지막 때 사람들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주일날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교회 의자만 앉았다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는 그런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뜻이 있는 사람으로 확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요. 옛사람의 위선된 껍질을 다 찢어서 벗어버려요. 교만하고 거짓되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으세요. 냄새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늘 설교같이 뜻 있는 종들이 됩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미래를 보이신다. 아멘. 뭘 보이셔요? 뜻이 있는 종들에게 이제 미래를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미래를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자,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거나 신령한 꿈을 보면 자신이 신령하다고 착각합니다. 그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은 아주 영적으로 낮은 차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아지는 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또 그 미래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16명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한 말씀 중에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는 된 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될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이 된 일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크게 확장해 왔어요.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을 전할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미약하게 하고 그런 사명이 있는 종은 미약하게 두었어요. 숨겨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부터 그런 종들의 시대가 열려진다.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과거에만 집착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고 이제는 미래를 알고 싶어서 모두 일어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미래를 궁금해할 때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시원시원하게 말해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직분을 넘어서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신 것을 시원하게 전하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보이시는데 그 말세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소경을 만들어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영적으로 졸며 잠을 자게 만드니 영적으로 졸며 잠을 잔다고 하는 건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지게 만드신다. 주일날 낮에 교회 겨우 한번 이렇게 다녀오는 정도의 신앙은 자신을 이 마지막에 절대로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는 스바냐 2장 1절에 그런 환난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는 주의 종들까지도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영적 소경이 되고 짖지 못하는 개같이 몰지각한 목자가 되어서 자기의 이만을 좋아하고 뭐 돈 받는 거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알아주는 거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는 그런 종들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뜻이 있는 종들에게 미래를 보이셔서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미래를 어떻게 보이시냐? 하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뭘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자, 성경을 찾으세요. 이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 얼른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4장 45절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날까지 감추어 놓은 만나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뜻이 있는 종들에게 마음을 일제히 열어서 마음을 일제히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라. 그 성경 어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깨달아진다. 여러분은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보여야 돼.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자, 읽으세요. 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미래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이 미래를 깨닫기를 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에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남과 중생을 다 체험하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매일매일 일어나서 만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요한계시록을 1장 10절 4장 2절 같이 1차 감동 2차 감동을 받으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았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계시는 성령의 감동이 와야 이것이 열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를 보이시기 위해 성령의 감동을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 같이 우리 교회 성도 종들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라. 아멘. 아까는 무엇 열어? 마음을 열어. 이번에는 성령의 감동을 주.
이번에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4절. 읽으세요. 네, 9절로 10절. 아멘. 자, 내용 인증 뭐냐?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에 공개될 미래에 대한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이걸 봉함해 놓고 공개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록 5장 7절에 이 봉함한 책을 받아서 계시록 6장 1절에 인봉을 개봉합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떼면서 봉함했던 말씀이 개봉이 돼서 공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열어주신다. 봉함한 말씀을 열어주셔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말씀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이 열려져서 깨달아져라. 깨달아져.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박사가 됐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 봉함한 책의 말은 이 혼란 시대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 이 봉함함을 개봉해서 말씀이 열려서 깨닫게 하신다. 자,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또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신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2장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 무슨 얘기예요? 통달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의 영이라는 게 오늘 말세의 뜻이 있는 종들에게 미래를 보이시기 위해서 통달의 영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통달, 진리 통달, 그리고 미래를 통달하게 하시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통달의 영을 받으라. 통달의 영을 받아 미래를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읽어주세요. 자, 내용인즉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고 깨닫게 할 종은 누구냐? 지각 있는 종. 하나님이 지각을 주셔서 미래를 보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지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알도록 깨닫도록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지각이에요.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지각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 이 지각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느냐면 연단을 통해서 단단한 식물 같은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분변한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미래를 보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각을 주시라. 그래서 미래를 보이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가 5가지예요. 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5가지만 줄였어요. 뭘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열어서 통달하는 영을 주셔서 또 지각을 주셔서 오늘 미래를 보이신다. 그럼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2가지를 해야 돼. 대비하자. 준비하자. 그래서 오늘 뜻 있는 종들 미래를 보이신다. 결론은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종이 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이셨다면 이제 그 미래를 어떻게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시지 말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복된 종이 됩시다. 그 미래를 왜 준비해요? 나쁜 일은 대비하고 좋은 일은 준비해서 오늘 나쁜 일은 피해가고 좋은 일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있는 종들을 뜻 있는 종들이요 그런 종들에게 미래를 보이시며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복 있는 종,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사업, 복 있는 교회가 복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문제가 있어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멀리 출타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함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